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우리 12절 우리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네, 베드로는 지금 이미 있는 진리에 성도가 서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실 잠시 우리 이 육신의 장막에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요한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으니라, 이 이제 진리를 계속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진리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항상 생각해야 할 진리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14절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이제 자기가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 육신을 떠나고 또 죽음으로 육신과 분리되는 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이 진리가 성도들에게 남아있다고 하면 이 진리가 성도들을 능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을 믿고 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수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또 믿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짧은 본문에 쓰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유한하고 또 자기는 죽고 없어질 것인데, 이 진리는 무한하며 진리를 생각하는 것, 진리를 힘써 생각나게 하는 것,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진리의 말씀 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진리의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자체에 되게 집중하려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명백하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데 왜 자기에게 집중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세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목회자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서 강하게 나타날 때에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보이고 있지 않는 잘못된 모습이죠.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 말씀을 더 힘써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각인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고요. 여러분, 이 스피커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냥 제일 좋은 스피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잡음을 내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꾸 저 스피커 브랜드가 뭐야, 저 스피커 좋은 건데 하고 전부 저 스피커 통을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하루 요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힘써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한 가지 알고 있는 진리 항상 힘써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강림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두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기독교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이 이야기 기독교인 중에서 사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붙잡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의 위엄을 나는 친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칫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오늘날 이단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시한부 재림.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과 그때는 자기들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한부 종말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틀릴지라도 수시로 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게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딱 기한을 정하면 사람들이 막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한이 틀려도요, 그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재림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굉장한 장사거리입니다. 또 사람은요,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실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는 싸움으로만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죠. 결국은 은혜인데요. 은혜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어서 신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단은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깨달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메시아다. 이 사실만 꼭 믿으면 돼. 게다가 그 이제 재림의 날짜가 정해졌으니 그날이 되면은 이제 온갖 것이 전부 다 너 것이 될 것이니 그 세상 사람들 말 듣지도 믿지도 말고 몰빵하면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림은 굉장히 그들에게 장사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악영향도 있고 믿기는 믿지만 그냥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재림이 뭐 있긴 있겠지 뭘, 부활하시긴 하셨겠지 뭐 이러면서 실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경험한 바에 대해서 17절, 18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베드로가 친히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능력의 예표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냥 그가 알고 있던 예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누가 빨아도 그렇게 힐 수 없는 깨끗한 옷으로 빛나는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변모되셨고요.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곧 있을 부활의 영광을 그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가 알고 있던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육체를 보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지 그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또 미리 앞당겨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되돌리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지어낸 어떤 교리적 유익을 위해서 교모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히 그가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진리이며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주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실질적으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증거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한 가지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또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은 예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경전이 있죠. 경전에 예언 거의 없습니다. 어떤 그냥 강론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에는요, 사실은 강론뿐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살아낸 구체적인 역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구체적인 시간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역사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명백히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도 존재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종교 경전 아니지만 예언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전에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정도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정감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책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정도로 그냥 자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무수할 정도로 예언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대부분이 다 현실이 되었고 역사가 된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예언 역시 어찌 성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별이 빛나고 금방 아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직은 새별같이 이 계명성이신 새벽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금방 그분이 말씀하신 이 재림과 그분의 나라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인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온종일 우리를 이 비천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음하며 싸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게 될 그날을 꿈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언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예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의 예언을 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단독으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고 해서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단독으로 그 구절을 해석하고는 그 해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구절들을 사실은 딱 그 전체 문맥과 이 아니라 딱 그 단어만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미혹하는 것, 이것은 이단이 성경을 해석할 때 주로 하는 것이죠. 사사로이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단독으로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위배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은 어떤 인간이 낸 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 저자는 다를 수 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교묘하게 풀어서 그것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와 함께 볼 때에 틀렸다고 하면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로이 단독으로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와 결코 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자기들은 알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 혹은 다른 예수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히 이 성경을 풀어본 결과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방식은 성경을 사서로이 푼 거죠. 단독 어떤 구절을 끼워 맞춰서 억지로 했지만 성경 전체와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이게 절대로 병립할 수가 없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가장 바른 해석은 원리주의적인 해석인데요. 이 원리주의적인 해석이 무엇이냐고 하면, 전체 성경에서, 그리고 전체 문맥에서, 전체 구절에서, 그리고 모든 단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총체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CT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이 사모함이 더 커지고, 또 그날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형상을 보고 주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진리는 하나님 잠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며 힘써 생각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죄인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생각하며 그 말씀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배웠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에 또 집중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전부를 성령 의지하여서 또 겸손히 배워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저희들에게 무한한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할 가장 소중한 일이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힘써 생각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또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능력과 재림의 그날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게 하셨던 그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오니 예수님을 부활케 했던 그 능력대로 오늘도 모두 불신앙으로 사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으로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게 미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원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또 이루어질 이 영광의 날, 또 이것이 가까움을 성경의 예언대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며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될 것인데,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그분의 형상에 동참하게 되는 보배로운 약속을 가졌음을 알진대 더욱 사모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부를 겸손하게 성령님 의지하여서 먹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